한국의 근대사는 민족적으로 큰 아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가난 이런 것들을 겪는 시기였죠. 그때마다 희망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투여되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일제치하에서는 해방이 희망이었고, 한국 전쟁 때에는 그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희망이었고, 또 6.25 전쟁 이후, 한국 전쟁 이후에는 잘 살아보세가 희망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과 업적을 다 떠나서 연세 드신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희망의 아이콘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한참 한국이 어렵고 또 가난할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그 희망의 슬로건이 가난했던 그 시절에 잘 먹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과 영생을 모르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철학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철학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 이후 바톤을 이어받은 모든 대통령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억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명이죠. 3명이 교인이었고 또 장로교회 장로들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들이 성경적인 믿음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진보주의적 대통령이든 또 보수주의적 대통령이 통치하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는 신기로만 쫓을 뿐입니다. 결코 참된 희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 자체, 각 개인의 삶 자체, 그리고 인류의 역사 자체가 증명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합니다. 소망했던 것을 이루어도 여전히 공허하고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은 잡아도 잡은 것이 아니고 누려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영원한 것에는 심는 이 소망을 소유하고 이 소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또한 참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는데 희망 역시 소망 역시 이 진리 안에서 발견될 때만이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고 혹은 대통령이 어떤 정치가가 어떤 사회운동가가 내거는 희망을 진리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희망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부끄럽게라는 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부끄럽게라는 말을 성경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배신당하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 우리를 배반하는 소망, 우리를 실망시키는 소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영광된,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실망시키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바울은 이어지는 그 8절에서 이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강조를 해주겠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이 말의 의미를 보충하여 주고 더욱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라는 것은 단지 믿음이 약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연인은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이나 그런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구원의 소망이나 혹은 그 길을 찾을 하등의 힘이 없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가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뜻은 아시죠? 대속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중에라는 애매한 말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나중에라는 애매한 말로 미루면 하나님의 복도 계속해서 멀어져만 갑니다. 여러분도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을 키우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자식이기도 하고 또 이미 독립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말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나중에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 자식들이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을 때, 자녀된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나중에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항상 뒷전으로 미룬다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나중. 여러분,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맨날 나중에 라는 애매한 말로 변명하고 뒷전으로 미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즐겁습니까? 기뻐하십니까? 자식다운 자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으로, 뒷전으로 미루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 완벽해졌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럴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못된 사람 혹은 악한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대부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합니까? 아주 못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잘 죽었다, 아주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로는 안 할지라도 속으로는 은근히 천벌 받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사형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는데, 사형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판단하여 큰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는가? 사람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잘못 판단을 내려서 사람의 생명을 앗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재판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국가 권력이 빼앗아서 되겠는가?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형 폐지론자 주장들입니다. 또 찬성하는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아야지, 무고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빼앗았으니 당연히 사형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죠. 이렇게 사형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갈리지만 죄인에게 법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동의가 있습니다. 즉 죄인을 그렇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간혹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고,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이나 혹은 어떤 사상, 어떤 신념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망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이가 이 없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그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합당할 그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등가죽을 찢어내는 그 로마 병정의 채찍을 다 받아내셨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죄인인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그 저주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로마 군인은 조롱과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만 큰 가시가 나 있는, 그 이스라엘에 큰 가시가 나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둘러진 그 면류관을 머리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두둑 하고 짓눌러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예정된 대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장벽이 있으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원수는 싸워야죠. 원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는 갚아야 합니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 그 진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슬람의 그 코란에는 원수 갚는 것을 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자식의 의무고, 자식이 못 갚으면 자자손손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또한 공동체의 의무죠. 원수 갚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주고 마음이 어두워지더니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적어도. 제 무슨 말인가요?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는 압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증거는 근데 희생이 있습니다. 이 희생의 극치는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란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증거물이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명한 사랑의 이야기 뒤에는 어떤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혹은 전쟁이 배경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무뎌진 그 인생들을 향하여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아주 완악한 인간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사건으로 폭탄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너희를 희생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그 비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그 죄와 용서의 크기를 대변합니다. 뭘 대변한다고요? 죄와 용서의 크기. 어떤 여자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점 더 남편 앞에 이 죄책감이, 그 가책이 심해졌습니다. 이 가책을 이겨보려고 전보다 더 열심히 남편을 섬기고 또 가정을 위해 더 희생했지만 그 마음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10년을 참다가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남편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로. 그래서 하루는 아주 심각하게 남편 앞에 이실직고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10년 전에 우연히 큰 실수를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듣던 남편은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남편을 이 부인은 갑자기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다가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어요 하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쫓아나가서 하는 말이, 왜 그래? 내가 다 용서한다고 했잖아. 그때 이 여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구토가 나요. 그러한 값싼 용서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용서는 여러분 쉽고 간단한 것들이 있지만 이 죄의 크기가 클 때 이 용서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고통 없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 속에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용서는 참 용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의 표시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말로는 용서는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 동안이나 고민을 해왔어요. 이 고민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아내의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뭐? 당신 정말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화를 내고 집을 뛰쳐나가서 며칠을 방황하다가 생각에 또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돌아와서 자기 집 문에서 자기 아내와 마주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소. 그리고 안아줘야 진짜 용서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또 나를 이렇게 용서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용서 전에는 몸부림이라는 그러한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런 대가를 아무런 대가가 지불 없는 이 남편의 용서는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불륜을 저질렀다는데, 그래? 용서해 줄게. 예수의 십자가, 그 비참한 죽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용서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 상수리나무로 이런 것들을 베어다가 절반은 몸을 덮게 하고 또 나머지는 땔감이나 떡이나 고기를 굽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신상, 그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신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부르짖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빌어도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소망을 두니 그 소망이 바로 부끄러운 소망이고 소망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의지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에 썩어질 이 세상의 권세,
또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기에, 세상 것에 소망을 두기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도 붙잡고 사는 그 소망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책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죠. 왜 84일이라고 작가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보면은 40 플러스 40 플러스 4. 성경에서 보면 4자는 40 혹은 4는 어떤 고난, 시련,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시간은 시련의 연속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어디서 딱 분기점이 일어나냐면 40일째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유일한 친구이자 즐거움이었던 그 소년도 떠나갑니다. 이 소년도 노인을 좋아했지만 부모 때문에 떠나요.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혼자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가죠. 노인이 큰 고기를 하룻밤, 하루낮을 바다에서 그 고기와 싸우다가 결국은 잡아가지고 배에 묶는 데 성공합니다. 굉장히 익사이팅했겠죠. 드디어 마침내 무슨 생각을 이 노인은 했을까요? 책에는 안 나오지만 쌀도 사야지, 우리 같으면 집도 사야지, 그걸로 집까지 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가구도 새로 들여놔야지, 배도 바꿀까? 그러다 뭘 만납니까? 상어떼를 만나죠. 항구에 돌아왔을 때 배에 큰 그 고기에 뼈만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 소설이 다른 것을 전달해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허무함, 그 덧없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혼자였고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가족이 있었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였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값진 옷을 입었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웠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유일하게 그대로 적용된 원리가 바로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들려드렸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 배신당하지 않는 소망을 바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루며 나가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